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기 시기를 끝난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이 시대를 예언하기를 바벨론 포로기 시대 70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온통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 포로민들의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된 이후로 쭉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못 쓰게 되어 있었고, 또 게다가 이스라엘, 고향 땅 이스라엘의 삶은,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재건,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는 그런 이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스가랴의 계시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정리하자면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무언가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할 법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보통 이럴 때에는 사람들의 힘을 돋우고 격려함으로써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제 막 부흥과 재건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맞지 않는 메시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지친 유대인 백성들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망인들의 폭정이 종식되고 메시아가 마침내 도래할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오래도록 이방인의 그 폭정에 시달렸던 유대인들, 또 오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반가운 것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된 소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에 백성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는 찬양하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태도를 주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태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백성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 운동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성전도 성벽도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종교와 또 바벨론의 문화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바벨론화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몸에 밴 습성까지도 모두 바벨론처럼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쉽게 말해서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뜻에는 우리가 돌아야 할 원점이 존재한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원점이 없다면 돌이킨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원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삶을 또 그 원점에 따라서 새롭게 비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원점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생활로 인해서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그 원점을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영적 바벨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속한 것이 아닌 이교도적인 문화와 또 규범과 풍습들 속에 태어났습니다. 또 그것들을 자양분으로 삼고 자라났고 오늘도 그것들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습성들은 끊임없이 매번 개혁해야 할,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 여러분,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세속 문화의 폭격 속에 날마다 쉽게 변질되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영적인 초점을 재조정하고 내 체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의례를 성실히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화기를 다룰 때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0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0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화기가 아무리 화력이 뛰어날지라도 또 총기의 다른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라 할지라도 이 화기의 주 목적인 상대를 제압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만 행하는 선택적 의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번 재조정해야 하는 매일의 의례입니다.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원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초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에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오염되는 생각들과 관점들과 사고방식들을 매일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적 재초점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악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어떤 맥락 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저문은 총 율법 13개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248개의 긍정문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문이 긍정문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행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복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먼저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선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데는 더딘데 그의 반면에 악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데는 빠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기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놓고 보자면 인간은 선행보다는 악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선보다는 악이 효과가 빠르고 더 만족스럽고 치르는 대가가 적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옳다는 사실을 누구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람들이 진실보다 거짓에 더 쉽게 매료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진실은 파악하는데 상당한 값이 들고 또 진실은 또 때로 매우 복잡하고 또 때로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기에 거짓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이 세상엔 진실보다는 거짓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지키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고 때로는 성가십니다. 반면에 악은 빠르고 손쉽고 만족스럽죠.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과 악 중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악인의 번영으로 괴로워했고 탄식했습니다. 악인들이 담대히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기는커녕 더욱 악이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는데 더욱 대범해지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악을 저지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이런 추악한 현실에 대해서, 악이 번영하는 이 추악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악이 날마다 번창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이 긍정문보다는 부정문이 더 많다라는 것에 긍정문보다는 부정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선보다는 악을 더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는 되게 악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바로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매번 악은 쉽고 빠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또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포함하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손쉽게 악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악을 거부하는 것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일이죠.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기 편하게 되어 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하며 온정보다는 냉소가 쉽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과 싸워온 사람이다. 그의 삶은 늘 보이지 않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이 대세를 이루는 이 시대에 단호히 악을 거부하고 선을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손색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이 번창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악을 따르지 않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10월 감사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우리 지저처치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남은 또 10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상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